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고자 하면 그 무를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오늘은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레위기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11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민감하게 여기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것은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거룩함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1장부터 17장은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18장부터 27장은 성결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레위기는 제사법이라는 의식적 거룩함에서 성결법이라는 윤리적 거룩함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레위기의 주제는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교차대구법이라는 문장 구성 형식을 통해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한 후에 다시 역순으로 배열해서 가장 가운데에 핵심 내용을 두는 그런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도 이런 교차대구법을 사용해서 그 핵심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즉 거룩함의 핵심은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이죠. 이 중심 주제는 제사법의 기초를 이루는 번제와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성결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그리고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11조가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핵심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약속하며 번제를 드린 사람들은 일상에서 11조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헌신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번제와 11조는 서로 처음과 끝에 있으면서 연결되어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하며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번제가 거룩한 사람의 참된 번제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의식과 일상 삶에서의 어떤 실천이 나눠지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제사와 같은 신앙 의식뿐만 아니라 음식, 사회 윤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11조를 바치는 것은 일상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사법에서 번제가 가지는 중요성이 일상에서는 11조에 있습니다. 레위기의 저자가 번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1장 1절과 그리고 11조에 대한 말씀을 마친 후 27장 34절에서
이 거룩함의 규정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1장 1절과 27장 34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실천의 완성이 11조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러한 말씀일까요? 지난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진행한 헌금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9%의 신자가 11조를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로는 감사의 표현으로,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인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나 봉사의 필요성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을 하는 만큼 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순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11조를 하시나요? 하고 계시다면 왜 하고 계십니까? 하시지 않는다면 왜 또 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소득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적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11조를 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11조의 규정을 폐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11조가 모든 물질적인 복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반면에 11조를 교인의 의무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11조를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613개의 명령 가운데 하나로 보면서 오늘날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세워짐에 따라 11조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1조 자체보다는 11조 정신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이 주장 중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1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루기 어렵거나 민감한 주제가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또 물질 중심주의가 확산되면서 교회 스스로 민감한 문제로 만든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조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1조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11조를 바쳐야 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주로 농경문화, 목축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토지의 소산물인 곡식과 과일, 그리고 소, 양, 염소와 같은 가축이 11조 품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년을 제외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 이게 어떤 11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요, 축제 11조라고 하는데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7년째, 안식년이 7년째잖아요. 7년째는 수학이 없으니까 이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11조를 드리지 않고요. 1년부터 6년까지 이제 드리는데 매년 드리는 11조, 이건 레인을 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1년째, 2년째, 4년째, 5년째, 그러니까 3년째하고 6년째를 제외하고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는 10분의 9, 11조를 드리고 난 10분의 9 중에서 이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 10분의 2를 매년 드리는 거죠. 이 11조는, 두 번째 11조는 일부 성소에 사용해지는 잔치 비용으로 사용되고요. 또 성전 기구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두 번째 11조와 같은 기준으로 받쳐지는데 그 용도가 다릅니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 6년째 드리는데요. 가난한 사람과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돕는 구제비로 사용됩니다. 이 11조는 다른 용도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11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축제와 구제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을 위한 첫 번째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둘째와 셋째 11조를 바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조의 품목과 비율을 보면요. 농산물과 가축의 10분의 1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을 누구에게 가져다 주었나요?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죠? 곡식 제사도 있었고 제물 제사도 있었죠. 가축 제사도 있었습니다. 이 제물은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은 제물은 대부분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먹지요. 물론 레위인이 먹을 수 있는 제물도 있습니다. 화목제물과 소제물의 일부이고요. 번제물은 가죽만 가질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11조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에게 드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 일반 백성들의 11조를 받잖아요. 이 11조에서 다시 11조를 떼서 누구에게 주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린 제물과 더불어서 레위인들이 주는 11조, 이 11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따로 다른 지파하고는 다르게 땅이나 이런 것들이 유산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토지 소산에 대한 11조 규정과 관련해서는 31절에 그리고 가축의 11조와 관련해서는 33절에 11조를 드리는 방식에 관한 규정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면요. 만약 누군가 농산물 중에 10분의 1을 무르고자 하면 그 무를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기록된 가축의 경우는 농산물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먼저 11조로 드릴 가축을 선택하는 방법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조를 드릴 가축을 선택할 때는 가축이 이제 우리에서 나갈 때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축을 좁은 출구가 있는 우리에 놓고 목자가 나가는 가축들을 세면서 매번 10번째 가축을 막대기로 표시하고 그것을 따로 11조로 떼어 놓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목자가 의도적으로 좋거나 나쁜 가축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택된 동물을 바꾸거나 검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제사 제물을 위해서 흠없는 가축을 선택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 가운데는 흠이 있는 가축도 있을 텐데 그것도 11조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로 표시된 가축이 우수한 품종이거나 임신한 상태여서 특별한 가치가 높거나 아니면 목자가 개인적으로 요즘 애완견처럼 특별히 아끼는 가축이어서
포기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규정이 33절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물처럼 돈으로 환산해서 여기에 20%를 더해서 바치면 되는 걸까요? 가축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다른 가축으로 결코 대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체하려 한다면 11조로 원래 따로 구분되었던 가축뿐만 아니라 대체하려고 했던 가축까지도 함께 거룩하게 되어서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을 어기고 바꾸었다면, 대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람들이 11조를 성실하게 드리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의무로 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신앙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으면 11조의 의미는 상당히 왜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레인이 성막과 성전에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즉 레인들이 성전 일을 하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11조, 두 번째, 세 번째 11조는 축제 비용과 성전 보수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11조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공동체를 전제한 헌금입니다. 오늘날에는 세금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 국가가 없습니다. 레인과 제사장들도 없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구약의 11조가 오늘날 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정 국가는 없어졌지만 교회 공동체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하고 있고 목회자가 레위 지파를 혹은 제사장을 대신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1조의 11조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의무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폐지하지도 않으셨지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강조했고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보다는 각자의 형편에 따른 헌금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약의 11조와 오늘날 교회에서 쓰는 11조는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11조를 내면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서 3장 10절만이 아니라 11절, 12절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해서 성전 예배와 11조를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 재정은 약화되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붕괴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왕으로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돌아온다면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지 못하게 하며 포도밭의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땅을 비옥하게 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복되다고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부터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물질적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11조를 내는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공동체, 그 나라에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복입니다. 말라기서의 11조는 적어도 개인의 물질 축복과는 무관한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11조를 잘 드려서 물질적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 얘기는 번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두 가지는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특별한 시기에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죠.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요. 이것은 완전한 헌신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걸,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 다른 네 제사의 기초가 됩니다. 속건제, 속제제를 드릴 때 먼저 번제를 드리고 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제가 죄 용서함의 의미도 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관계가 회복돼야지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어떤 관계도 회복되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11조를 드리는 것은 수입의 10%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 점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점에서 번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번제가 비정기적이고 필요할 때마다 드리는 헌신이라면 11조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가축의 11조를 정하는 방식은 이 전적인 헌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번제와 11조는 모두 신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번제가 제사를 통한 영적 헌신을 나타낸다면 11조는 일상적인 삶에서 물질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건 또한 윤리적인 영역에서의 헌신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함께 전인적인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정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도 없고 레위인도 없습니다. 제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11조는 구약에서는 분명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공동체에서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의무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새롭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헌금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누구는 11조보다 적게, 누구는 11조만큼, 누구는 11조보다 더 많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에 걸맞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전적인 헌신의 의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11조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 다양한 교회 축제와 행사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의 필요를 위한 헌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11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될지는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11조가 물질적인 축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명목이든 자발적으로 드리는 11조와 같은 정기적인 헌금이 없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오늘날에도 신앙 공동체는 존재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11조와 같은 헌금은 여전히 신앙 공동체를 위해 일상에서 거룩함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헌금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구약의 11조와 같은 의미로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11조입니다. 오그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